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세대는 창조 이후에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더 이 세대가 세속적이고 또한 악해져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은 가치관을 이야기합니다. 가치관. 가치관이라는 게 무엇인지 모를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가치관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든지 간에 가치관을 반드시 가지게 됩니다. 대신 가치관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인지 모를 수는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게 되면 무엇을 본받게 되느냐? 그러면 가치관을 본받게 됩니다. 가치관을 본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충돌을 해가지고 우리 안에는 이 세대를 본받게 되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포진해 있고 깊이 있게 들어와 있고 몸에 완전히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간 기도한다 그래도, 얼마간 말씀에 은혜 받는다 그래도, 얼마간 성령 충만을 받는다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닮거나 주님과 쉽게 가까워지거나 믿음이 아주 장성해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관, 문화, 생각, 사고방식, 그것에 영향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지니고 살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사는데 밥 먹고 그리고 놀고 또 학생이면 공부 좀 하고 그리고 어른이면 직장 생활을 하고 그렇게 자녀를 가족을 부양하고 그렇게 그냥 사는 것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하지만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가치관, 생각들이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그게 끊임없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안경을 만들고 시야를 만들고 시각을 만들고 편견을 만들고 독선을 만들고 가치관을 만들고 의식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도둑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대로 깨끗하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시대는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왕성한 마귀의 활동이 있고
그 마귀의 활동에 굉장히 많은 방법과 방식은 이 세대를 본받게 하는 방식입니다. 원수 마귀의 괴계는 이 세대를 본받게 하는 괴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 마귀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 문화를 통해서 우리 안에 파고 들어와 버리는 그 어떤 것에 우리 자신들이 장악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실체를 만나지 못하고 알지를 못합니다. 정말 우리가 백지 상태이고 깨끗한 상태이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쉬울 겁니다. 어떤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못 받아들이고 기억력이 안 좋아서 말씀을 잘 기억을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건 진실이 아니고요. 진실은 뭐냐 그러면 이 세대를 너무 깊이 본받아 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너무 많이 깊숙하게 들어와 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들어올 공간이 없다, 그런 것이에요. 그것을 이제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핑계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나는 이제 기억력이 안 좋아서. 자기 마음에는 이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문화로 자기는 찌들지 않았다고 변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그렇다면 은혜를 쉽게 받습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 쉽게 들어갑니다. 복음의 능력 속에 쉽게 들어갑니다.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 속에 쉽게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굉장히 어렵냐 그러면 아이들일수록 더 쉽게 이 세대를 본받는 속에 그냥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아이들의 몰입이라 그럽니다. 게임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게임에 몰입해버려요. 그러면 게임이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지냐? 게임 뒤에는 가치관과 사상이 있어요. 게임 뒤에는 원리 원칙이 있어요. 게임을 이끌어가는 원리 원칙이 있고, 그 다음 게임을 만든 사람의 사상과 가치관과 문화와 생각이 숨어 있어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게임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그 게임을 많이 하는 아이들은 그 게임에 젖어버리고 그 속에 들어가 버려요. 말하자면 이 세대를 본받게 돼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TV를 봅니다. TV를 보면 연속극을 보죠. 드라마를 봅니다. 드라마 연속극을 연기자들이 연기하지만 대본은 작가들이 씁니다. 작가들이 쓸 때에 무엇을 가지고 쓰느냐 하면 이 세대의 방식, 말하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야기는 이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과 정면 대적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과 영원한 결별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받지 말라는 것이지 그냥 얘들아 불량식품 좀 먹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이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고 부지런히 좀 해라, 공부 좀 더 부지런히 할 수 없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세대를 본받게 되면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길에 서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신자들이 주님을 떠나거나 아니면 종교인으로 전락해서 그 사람 안에 복음의 능력도 없고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왜 없게 되느냐?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의 어떤 대사, 연예인들이 연기하는 그 어떤 대사가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가치 방식과 생각을 반영합니다.
내각을 뚫어지게 보고 있으면 우리는 그냥 드라마만 좀 보면서 시간을 즐겁게 보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 근저에 가치관, 깔려있는 가치관이 우리 안에 파고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장악합니다. 우리를 장악해요. 영화를 본다. 영화를 좋아하고 많이 보고 가까이 보는 아이들이 주님과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화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게 하는 가치관이 그 영화를 만들 때에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알지 못하지만 이 세대를 계속 이 세대 방식을 답습하게 되고 그 영화를 보게 될 때에 이 세대의 가치관들이 들어와서 우리 몸에 찌들어 버립니다. 단지 몸에 찌드는 게 아니라 어디에 찌들어요? 마음과 삶과 정신에 찌들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때는 벗겨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몸의 때도 오래 묵은 때는 벗겨내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저는 옛날에는 오래 묵은 때들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제 어릴 때는 오래 묵은 때들을 가지고 살아서 초등학교로 가면 1년에 몇 번씩은 비상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신체 검사를 하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이제 원체 깨끗하게 살고 목욕탕이 있고 샤워 시설이 있고 그렇게 살고 자주 뜨거운 물을 통해서 씻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제 어릴 때는 원체 몸에 더러운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신체 검사를 하는데 손톱 검사, 발톱 검사, 그 다음에 팔꿈치 검사, 이렇게 다리 뒤에 검사, 그 뒤에 관절 뒤에 있잖아요. 때가 잘 끼는 지역. 이런 걸 다 검사를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검사만 걸리면 아주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래 묵은 때가 얼마나 벗기기 어려운지 몰라요. 신체 검사를 내일 모레 한다는 통보를 받은 다음에 물에 불려가지고 이게 밀어도 때가 벗겨지질 않습니다. 살 껍질은 벗겨지는데 때는 안 벗겨지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것보다 100배, 1000배가 어려운 게 마음속에 찌들어버린 가치관이고 세속화라 그러는 것입니다. 세속화라 그러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성경 읽기 좀 하고 성경 쓰기 좀 한다 해서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건 피상성이거든요. 성경을 읽는다 해서 별 문제 없습니다. 마귀는 신자가 성경 읽는 것 안 두려워합니다. 성경 읽어라. 100번이라도 읽어라. 아무 문제 없다. 성경 1000번이라도 읽어라. 아무 문제 없다. 읽어라. 성경 암송해라. 1000구절도 암송하고 10,000구절도 암송해라. 해라. 성경 쓰기 좋다. 성경 쓰기 운동 일으켜라. 성경 쓰기 해라. 괜찮다. 그렇게 해도 안전하다. 마귀 입장에서는 아무 일 없다. 왜냐하면 세속화, 영화, TV, 선전, 홈쇼핑 광고, 그 다음에 TV 광고, 신문, 기사, 인터넷의 기사, 무수히 많은 걸 통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속화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 생각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받아서 정신적으로, 심령적으로, 마음적으로, 가치관적으로 그걸로 이미 체화가 되었고 몸에 녹아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히 성경 읽기 해가지고는 심령에 부딪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야로 다시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노년을 잘 주님 앞에 마무리를 지으려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앞에 엎드려 사는 것 외에는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온 세월만큼 세속화가,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밥 먹고 일하고 애 키우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과거 500년 전 1000년 시대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스미디어가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V가 더 많이 발달했고, 영화가 더 많이 발달했고, 음악이 더 많이 발달했고, 대중음악, 대중가수들이 횡행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농경문화라면 TV도 없고 전화도 없고 단지 그냥 소를 뜯기러 가고 고기 좀 잡고 그리고 장작 좀 패고 그다음에 밥하고. 근데 예전 농경문화 같으면 그냥 시골 아주 섬, 제가 있는 큰 집, 섬, 이런 외가나 큰 집이 있는 섬 같은 경우는 한 40년, 50년 전만 해도 그냥 여자가 밥만 준비해가지고 챙기면 하루가 다 갑니다. 밥만 식사 준비하면 하루가 다 가요. 왜 그러냐 그러면 뭐 쌀도 있는 시대가 아니겠지만 볼살, 보리쌀, 보리 같은 걸 껍질을 벗기고 어떻게 하는데 시간이 많이 가고 그걸 또 빡 빠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무를 해와야 되고 이 굉장히 손이 많이 가고 일이 많이 가고 그래서 그것만 해도 하루 해가 짧습니다. 빨래하고 뭐하고 밥만 준비해도 하루 해가 짧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여자는 그냥 밥만 하는 것만 해도 우리 지금 밥하는 건 너무 수월하고 편하지. 쌀도 다 도정이 돼 있고. 근데 과거에는 도정하거나 이런 데도 거의 찾기가 어렵고. 그래서 나무도 보일러를 떼는 게 아니라 나무를 해가지고 와야 되고. 그래서 하기 때문에 뭐 세상에 접하고 살아갈 만한 것 자체가 별로 없어요. 이제 짐승을 키우고 농사를 좀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에 적어진 말씀이 이 성경인데요. 그때에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말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를 본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 첫째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고 또 나아가서 일상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우리 자신이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제하고 사귀고 밥 먹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주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는 말의 뒤에 백그라운드, 말의 뒷면에는 사상과 가치관과 문화가 담겨 있습니다. 그 말들을 우리는 듣고 삽니다. 그 말들을 듣고 살아서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차라리 어릴 때에 운동장에서 아이가 놀아요. 아니면 구멍을 파서 구슬치기를 해요. 흙 위에서 구슬치기를 하면 그렇게 해서 좀 1시간, 2시간, 3시간 놀면은 손, 발이든 옷이든 다 이렇게 먼지가 묻고 흙이 묻고 이렇게 더러워져요. 근데 그런 것은 옷도 빨고 씻어버리면 되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만나고 대화하고 시간을 보낼 때에 우리의 정신이 그렇게 더러워져 버려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더러워져 버립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그렇게 더러워져 버려요. 그건 표시도 나지 않고 알 수가 없고 눈에도 안 보입니다. 이것이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 성장하고 주님의 은혜 속에 깊이 가기가 그렇게 어려운 이유예요. 우리는 그냥 살았다고 생각해요. 그냥 TV 좀 봤어요. 라디오 좀 들었어요. 인터넷 좀 봤어요. 사람과 대화 좀 했어요. 뭐 살인마도 아니고 뭐 도둑놈도 아니고 그냥 일상 사람 대화 좀 했어요. 또 학부모끼리 좀 만났어요. TV 연속극 좀 봤어요. 뭐 다른 한국 법적으로 죄 지은 게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기껏 죄 지었으면 주차법 조금 어기고 주황색 선에다가 차 좀 약간 세워놓고 그런, 아니면 고속도로에서 120km 110km 한계인데 조금 더 넘어가서 달렸고 뭐 그런 거 말고는 없다 그런 것이. 그러나 농경문화 2000년 전에도 이 세상을 본받는 게 너무나 쉬웠다
그랬다면, 아주 쉬웠는데 그랬다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게 되는 것은 얼마나 쉽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에 찌들어 들어와서 몸과 마음이 다 그렇게 변해버린 건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친구가 많으면 그 자녀들은 앞길이 예정돼 있습니다. 제가 예정이라는 아주 놀라운 신학적인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 자녀가 친구가 많다면 그 아이의 앞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길이냐 그러면 주님을 떠날 것이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왜요? 아이들은 어른보다 훨씬 더 이 세대가 더 악해져 가는데 그 영향을 아주 손쉽게 받아버립니다. 받아버리는데 그 아이들이 주변에 꽉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들과 함께 옷을 사러 가고 놀러 가고 쇼핑을 하러 가고 햄버거를 사 먹으러 돌아다니고 영화를 같이 보러 다니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아이들의 인생과 삶,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은 그건 끝장입니다. 그건 이제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아주 많이 부지런히 기도해 보십시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유감스럽게도 저는 그걸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정말 좋은 결과를 자녀를 위해서 기도만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더라면,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는 예외 때문에 예외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가족 일구가 로또가 되셨고, 여러분 친척이 로또가 되셨고, 옆집 아파트 동에 사는 사람이 로또가 되었고, 여러분 삼촌이 로또가 되었고, 지난주에는 제가 로또에 당첨됐다는 걸 들으셨습니까? 그게 예외라 그 말이에요. 예외. 못 들으셨잖아요. 아직은. 어떻게 해가지고 누가 풍월로 듣는 사람이 됐다네 있을지 몰라도 흔한 일이 아니고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그 예외라 그 말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다윗은 그 기도로 자녀를 지키지 못했고,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었던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 그 하나님의 사람은 자녀를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게 하는 방식대로 자녀들이 살아간다면 그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물 건너가는 것은 이제 어떤 물을 건너갈지는 잘 보셔야 되는데 요단강은 아닙니다. 요단강은 아니에요. 다른 물입니다. 그게 시궁창 물을 건너가지고 어디로 떨어지는 거시기 물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친구가 많으면 그 친구가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님의 사람이 아닌 한은 끊임없는 세속화, 세상을 담게 되고 이 세속화 뒤에는 마귀가 있어요. 이게 신자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아주 간단하면서 교묘하면서 깊이 있는 원수 마귀의 전략 전술입니다. 드라마를 자주 보면서 신자가 믿음 생활, 기도 생활을 깊이 있게 유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영화를 좋아하면서 주님과 깊이 있는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뒷면에는 세속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상과 가치관이 없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소한 그 영향을 안 받으려면 기도하면서 드라마 보고 기도하면서 영화 보는 것이 그나마 좀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더 분별력이 더 생기고 믿음이 좀 더 장성해지면 드라마를 볼 때도 좀 더 자유로울 것입니다. 제가 드라마를 보는 게 죄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드라마 보는 게 죄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 전운가 그 드라마를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구해가지고 본 적이 있는데 볼만하더라고. 너무 옛날 제가 생각하는 낚시찬 나오고 막 그 전우를 기대했던데 그 전우는 아니어가지고 좀 덜 재미있던데요. 그래서 믿음이 더 성장할수록 누리는 자유는 훨씬 많습니다. 가령 공포영화다 그러면 5살짜리가 공포영화를 보아가지고 생기는 후유증하고 20살짜리가 공포영화를 보는 후유증하고
40살이 공포영화를 보는 후유증에서 누가 최고 극심하겠어요? 5살이죠. 그러잖아요. 공포영화를 봐도 한 40살쯤 돼가지고 공포영화를 본다 그러면 후유증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가 그만큼 더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더 성장해오면 자유가 더 좀 많이 있어요. 제가 아시는 전도사님은 물론 여러분도 아시는 전도사님이신데 드라마 연속극을 보면 피곤이 풀리잖아요. 드라마 연속극을 보면 막 역사가 물러가잖아요. 물론 연속극도 잘 선택을 하시고 연속극 내에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보십니다만은 그러면서 휴식을 취해요. 그러니까 연속극을 그분은 볼 때 더 신령해져요. 그분의 수준이 그러니까 그러는 것이에요. 하지만 어린 수준에서는 그런 건 잘 안 되는 것이에요. 어린 수준은 안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일수록 자유는 더, 영적인 어린아이일수록 자유는 더 적은 것이에요. 더 적어요.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고 자랄수록 자유는 점점점 많아져 가는 것입니다. 사람 죽은 시체가 공포영화에 나와요. 그럼 5살짜리가 시체를 봐요. 끔찍하겠죠. 그러면 이제 저는 목회자이고, 또 이제 중년이기 때문에 저는 사람 시체를 볼 일이 많았고, 사람 시체도 닦고, 옷도 입히고, 피도 흘리고, 별걸 다 많이 겪었기 때문에 지금에 어디 길 가다가 사람 시체 좀 보면은 제가 뭐라고 이제 합니까? 사람 죽은 시체구나 그럽니다. 이게 별다른 충격력이 별로 없어요, 이제. 오죽하면 제가 옛날에 사람 시체 닦는 알바를 하려고 좀 그 일거리 좀 찾으려고 그랬는데 또 그것도 또 아무한테는 안 주더라고요. 일도 별로 없고. 옛날에 그랬어요, 20대 때. 그러니까 무덤도 좀 자주 파고, 뼈다구도 자주 골라내고, 화장도 시키고 막 돌아다니는 제 입장에서는 그런 건 별로 충격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좀 들고 그런 경험들이 많이 생기고 교통사고 나서 사람이 피 흘리고 쓰러지고 그런 걸 좀 보면서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런 게 대단한 공포영화가 그런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접하면 충격력이 아주 크죠. 그것처럼 세속화도 그렇습니다. 어릴수록 세상에 접하고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접할수록 오염 정도가 훨씬 심하고 영향을 받는 정도가 훨씬 심해요. 한 나이가 20살이 넘어가가지고 친구를 좀 많이 사귀는 그것은 좀 괜찮은 일이 될 수 있어요. 왜? 자기가 이제 뭘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중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교사들이 아이가 사교성이 좋아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건 세상에서 하는 말이고요. 신자들은 사교성이 좋아가지고 아무나 사귀면 그가 하나님 앞에 삶은 못 살게 되는 게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아이들은 너무나 많이 찌들었고 세속화에 물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쉽게 흘러가 버려요. 나도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한 동무라는 것,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거기서 악한 동무는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고 말씀인데요. 세속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세속화, 세상 것에서 물들어버린 사람인 것이. 그냥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아니면 가출하고, 사기치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문화와 세상 가치관에 찌들어버린 것이. 그러나 한국 사회에 살려면 한국 사회 규범과 법률 속에 살아가겠죠. 그러나 세속화인 것이. 그런 아이들과 함께 친하고 가까이 지내면 세속화가 일어나 버려요. 그러면 주님하고는 이제 마음이 떠나버려요. 주님과는 마음이 떠나버려요. 제가 가령 설교 제목을 해놓고 인터넷에 이제 설교를 올려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순종, 복종 이렇게 설교를 해놓으면 사람들이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왜 안 듣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서 순종과 복종이란 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은 사술죄와 같다 그랬어요. 사술은 뭐냐 그러면 무당, 구다하고 우상 숭배하는 죄를 사술이다 그러는 거예요. 무당 푸닥거리 하는 것을 사술이다 그래요. 아주 하나님 앞에서 옛날에 그 사람은 다 쳐서 죽여버리라 그랬습니다. 그 끔찍한 죄인데 무당 푸닥거리 하는 죄, 우상 숭배하고 귀신을 샤머니즘을 통하여 끌어들이는 그 죄,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는 그 죄가 어떤 죄가 그러냐? 그것이 같은 것이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에요. 거역하는 것이 사술의 죄와 같다 그래요. 거역하는 것이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 것, 불순종하는 거죠. 우리 자녀가 부모에게 거역하고 순종하는 걸 배우지 않아요. 그러면 자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냐 그러면 무당 푸닥거리 접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그 진리예요. 그건 뭐 다른 토달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순종하지 않는 자녀를 만들었다 그러면 아이가 귀신하고 접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것입니다. 마귀에게 넘겨져 버려요, 자녀를. 그냥 애가 부모 말 좀 안 듣네. 그런 문제 같습니까? 거역하는 건 사술죄다 그랬어요. 사술죄. 사술을 부리는 자를 술사라 그러잖아요. 이건 무당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쳐 죽여라 그랬어요. 그런 속에 살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부모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 물론 부모가 권위를 남용하지 않고 잘 써야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잘하면서 순종을 배우지 않는다. 그러면 그 자녀의 삶에는 마귀가 들어오는 열린 문을 열어줘 버립니다. 왜? 사술죄니까. 사술이 왜 무섭습니까? 마귀가 직통 다이렉트로 들어와 버리는 것이 사술이거든요. 그 접신이에요. 귀신과 귀신을 불러들이고 귀신과 함께 동거하고 불러들여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접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순종하지 않는 자녀다. 그러면 그 자녀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그냥 넘겨져 버리는 것이니까 마귀에게 자녀를 넘겨져 버리면서 하나님 내 자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봐보세요. 절벽에다가 자녀를 세워놓고 절벽에서 등을 떠서 밀어줘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안전하게 해 주십시오. 근데 감사하게 자녀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3개월 진단 나와가지고 3개월 치료받고 다시 왔어요. 그래서 애를 또 절벽에 올라가가지고 다시 밀어줘요. 그러면 또 기도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으로 언제까지 살지는 몰라요. 그게 사술, 거역하는 죄가 접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구로 보이겠어요? 천사들 보기에도 변태로 보일 거예요. 변태가 아니라 정신 이상자 부모로 보일 거예요. 자녀가 거역하는 자녀로 놔두면서 하나님 내 자녀가 언제쯤 순종하게 될까요? 아니 제가 보기엔 순종하기보다 먼저 죽습니다. 그냥 인생이 파탄 나는 것이. 왜? 사술죄를 짓고 있는데 이 무당 일을 하는 것하고 똑같은 자리에 서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당 일 한 3년 해보세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 10계명 5계명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아주 심각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죄라면 하나님은 별 말씀을 안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순종에 대한 또 국가의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이 국가가 권위를 함부로 남용하지 않아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또 너희는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젊은 자들아. 그런데 또 주의 종도 권위를 남용하고 함부로 쓰는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요. 일단은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한두 번에 어떻게 쉽게 간략하게 정리해서 설명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권세자들에게 순복하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음이 없다. 로마서 13장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거역을 해요. 국가가 하는 일과 진행에 거역을 해요. 그게 무슨 죄예요? 사술죄죠. 그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 바로 살 수 있는 길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게 되는 심각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나라에 대한 거역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났는데 그거에 대한 거역이에요. 전에 요셉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살다가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 속에 들어갔어요. 정말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현대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는 요셉이 어떻게 해야 돼요? 데모하고 투쟁하고 싸워야 되지요. 감옥을 불바다로 만들든지. 지금 감사하게 요셉에게 무슨 권한이 주어졌냐 그러면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통솔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혁명을 일으키기 너무 좋지요. 왜? 지금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누명 써서 잡혀 들어왔잖아요. 억울하게 잡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죄수들을 선동해가지고 내란을 일으키고 그 자기 나라도 아니니까 애굽 이집트니까 뒤집어 엎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거기에 순종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어느 때까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움직일 때까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좀 많이 깊이 있게 다른 말씀을 통해 다루고 설명하려면 이 국가에 대한 순종의 문제, 복종의 문제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다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부분까지도 지금 현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에 대해서도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함부로 말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이 사울 왕은요, 귀신에게 사로잡혔는데 사로잡힌 사울 왕에 대해서 다윗은 옷자락을 벤 다음에도 벌벌벌 떨었어요. 왜? 하나님이 세웠다고. 그러니까 옷자락을 벤 다음에도 벌벌 떨었어요. 차라리 사울 왕을 죽여버리면 도망자의 신세가 끝나게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사울 왕과 다윗을 비교하면 다윗이 사울 왕보다 1000배가 옳아요. 1000배가 옳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옳지 않은 자는 쫓아다니고 옳은 자는 도망해서 망명생활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사울 왕과 싸우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부당합니까? 법 자체가 없어요. 사울 왕이 정하면 그게 법인 거예요. 그런 왕정국가예요. 거기에서 도망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때까지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세대는 뭐냐 그러면 무조건 비난하고 정죄하고 공격하고 비판하고 대들고 권위가 없어요. 말하자면 자기 머리 위에 아무도 두지 않아요. 자기 머리 위에 통치자도 없고 권세자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부모도 없고 호로 자식이죠. 부모도 없고 권세자도 없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도 없어요. 아이들도 그렇게 변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만 가도 아주 싸가지 없게 함부로 대통령의 이름을 말하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는 것은 완전히 그냥 가득 차버렸습니다. 아이들이 완전히 차버렸어요. 다 그래요. 아이들이 어른들, 청년, 젊은이들 다 그래요. 이 세대에 완전히 찌들어버렸어요. 반역의 세대에 찌들어버렸어요. 지금보다 정치 제도가 100배 이상이 열악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열악하고 문제 있는 정치 제도하고 싸운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 노예 제도하고 싸운 게 아닙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노예 제도하고 싸운 적이 없다니까요. 빌레몬서를 보낼 때는 자신의 영적 제자이자 복음을 전했던 빌레몬에게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에 대해서 그를 좀 풀어주고 해방해달라고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오네시모하고 빌레몬의 노예인, 빌레몬은 신자예요. 그리고 교회 지도자에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누구를 데리고 살아요? 노예들을 데리고 살아요. 그 노예 중에 하나가 오네시모였는데 도망갔어요.
그러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하필이면 사도 바울하고 같은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해가지고 제자로 삼았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믿음이 성장하고 잘하는 사람이 되니까 사연을 들어보고 알아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복음을 전했고 전도해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빌레몬의 집의 노예였던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얘를 다시 보내겠다. 그러니까 순리대로 해나가겠다. 이 오네시몬을 내가 보내겠다. 보낼 테니까 이제 너가 그를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형제로 삼아라. 그렇지, 국가의 노예제도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닙니다. 국가의 노예제도에 반역을 일으키고 싸우면서 어찌 노예제도가 있을 수 있느냐? 그건 폐지시켜야 된다. 너가 미쳤느냐? 그렇게 쓰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국가의 제도라는 것은 지금 현 시대 제도가 아무리 아름답고 정확하게 좋게 보인다 할지라도 더 발전된 정치 제도가 나오거나 한다면 지금껏 구태의연하게 될 거예요. 더 많이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나아간다면 지금은 어그러지고 틀린 게 많을 거예요. 과거에 성군이라고 일컬어지는 임금들이 다스릴 때는 그때 살았던 사람들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지금이 최고의 태평성대 시대로서 이것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거야. 그랬을 것 아닙니까? 황제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바뀐 다음에 공화정 시대에 산 사람들은 초기에는 그랬어요. 와, 이게 최고다, 최고다, 최고다 그랬어요. 하지만 시대가 지나니까 그것도 최고가 아니었어요. 그런 거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만든 제도는 다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순종과 복종을 제가 설교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별로 듣거나 보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럽니까? 자기 안에 하나님은 순종과 복종을 너무나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거역하는 건 사술의 죄와 같다 그랬는데 자기는 그것하고는 부딪히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요하다고 했는데 우리는 중요해요, 안 해요? 안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은 너무나 중요해가지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안 중요해요. 우리가 안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만큼 세속적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에 찌들고 빠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새벽 5시부터 한 9시 넘어서까지인가? 10시까지인가? 10시요? 10시까지 5시간을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새벽 5시 해가지고 10시까지 했다니까. 좀 10시 넘어서까지. 히브리서 1장부터 4장까지를 했어요. 히브리서 1장부터 4장까지를 진도를 나갔는데 히브리서는 이제 13장밖에 안 되니까 좀 빨리 끝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히브리서를 살펴보니까 굉장히 하나님께 중요시 여기는 주제가 있는데 성육신이에요. 인카네이션 성육신이에요.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당하신 고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의 신자들에게는 그렇게 주님께서 사람의 몸이 되셔서 고난을 당했다는 사실에는 별로 주목을 하지 않아요. 주님이 사람 몸을 입고 그 다음에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고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그렇게 사셨다는 것, 그 사셔야 될 반드시 그 이유가 있는 것, 그렇게 되셔야만 했던 것, 그거에 대한 것을 많은 걸 할애해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러나 별로 신자들은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냐 그러면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것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세속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세대를 본받아 가지고 그게 찌들어 있어요. 더 본받을 수도 있고 내가 본받아 가지고 찌들어 있는 것을 정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성경을 좀 읽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말씀이 깊이 있게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숨어있는 나를 움직여가고 나를 이끌어가는 가치관, 이 세상의 방식, 이 세상의 가치관들과 충돌해야 되고 부딪혀야 돼요. 충돌하고 부딪혀야 돼요. 뭐 이 세대의 가치관이라 그래봐야 기본적으로는 사람이 죄에서 나와요.
내 속, 내 육신에 죄가 거한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죄에서 발원된 나와요. 첫째는 욕심 탐심이죠. 욕심 탐심. 돈을 사랑함이 1만 가지 죄악의 뿌리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잖아요. 아이 때부터 돈 안 좋아하는 아이들 돈맛 좀 보고 나면 환장하잖아요. 아,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 그 말.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 세대의 가치관. 이 세대의 가치관. 돈이 좋아요. 아니 돈을 싫어하는 것은 싫어한다 이거보다는 돈이 그 사람의 얼마나 핵심 가치를 차지하느냐 그런 것이에요. 돈이 그 사람의 얼마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핵심 가치냐 그거예요. 근데 아이들일수록 돈에 대해서 집착하고 돈에 대해서 그렇게 어릴 때부터 살아가잖아요. 그것이 들어와요. 그러면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몇 가지 죄악의 뿌리예요? 1만 가지 죄악. 죄가 1만 가지요. 1만 가지. 돈을 사랑하고 집착하게 되면 몇 가지요? 1만 가지. 그러면 봐보세요. 넉넉한 용돈을 주면 몇 가지 죄를 짓게 돼요? 몇 가지 죄요? 1만 가지요. 그렇게 자식 키웠으면서 오 주님 내 자식은 그래도 은혜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살게 해주십시오. 부모가 기도한다면 아마 천사들이 한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데모할 거예요.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 미쳤느냐 미쳤느냐 미쳤느냐고. 안 그러겠어요? 네 이상한 기도하고 있다. 자식을 맨날 5층에 올라가서 밀어 떨어뜨려 놓고 주님 떨어지니 받아주십시오. 떨어져가지고 정신을 지혜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5층에서 떨어뜨렸는데 떨어진 다음에 떨어져서 돈을 죽게 해주십시오. 떨어진 다음에는 머리가 깨어나서 놀라운 지식과 지혜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정신병 아니에요? 아니 돈을 넉넉히 공급하니까 뭘 사랑하겠어요? 돈 사랑하고 돈 의존적으로 살아갈 거 아니에요? 용돈을 많이 받고 살아가는 나이는 그건 끝장이 났습니다. 문제가 그건 말할 게 없어요. 끝장이 났어요. 그건 뭐 그런 방식의 교육 가지고는 끝장이 난 거예요. 그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돈을 사랑하게 되면 몇 가지 죄를 지어요? 1만 가지 죄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주님하고 관련이 있어요? 부자 청년이 그 돈이 많고 재산이 많으니까 왜 영생을 얻지 못합니까? 1만 가지 죄가 들어왔거든요. 자기는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자신은 어떻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왜? 자기의 죄의 본질과 무수히 많은 죄들은 보지를 못해요. 자녀들이 짓을 통장을 가지고 살아요. 나하고 돈을 가지고 있어. 5만 원, 10만 원 통장을 가지고 있어. 갖고 몰래 야금야금 빼냈어요. 그럼 몇 가지 죄를 짓죠? 1만 가지 죄를 짓잖아요. 1만 가지 죄를. 1만 가지 죄를. 아주 좋은 할머니를 둔 이런 아이는 할머니가 계속 쓸 용돈을 공급해요. 넉넉하게. 넉넉하게. 좋은 아빠를 둔 자녀는 제가 좋은 아빠라는 이야기는 번지점프를 시켜줘요. 얼마나 좋은 아빠인지 몰라요. 근데 번지점프인데 다리에 줄을 안 묶고 밀어떨어지는 거예요. 저기 한 헬기레펠 한 120m 높이로 데려가가지고 다리에 줄을 묶어가지고 밀어가지고 팅팅 하면서 재미있게 스릴을 느껴야 될 텐데 다리에 줄을 안 묶어버리고 밀어줘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죽지 않고 아직도 살아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좋은 아빠는 넉넉한 돈을 공급해줘요. 그래서 벼랑에서 밀어주죠. 정말로 좋은 할머니는 누구 입장에서 좋은이에요? 마귀 입장에서요? 마귀 입장에서 좋은이에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게 되는 건 정말 쉬워요. 이게 이 찌들어버린 것을 어떻게 하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여기서 마음은 좀 영어로 좀 제가 이야기하면 영어에는 마음이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영어로 이제 헬라어가 번역이 될 때에 그때 하나는 마인드가 있고 하나는
하트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마인드를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말하자면 가치관, 정신 이런 것과 지금 관련 있는 것이 단지 그냥 마음의 변화가 뭐냐 근원적으로 지성, 이성, 가치관, 생각, 사고방식, 세계관 이런 것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단어예요. 변화의 원천은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충돌하고 부딪혀야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과 충돌하고 부딪히면 돈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끔찍하다는 걸 알 텐데 성경 읽기를 시켜보세요. 그래 알게 되는지. 성경을 돈에 대한 것이 끔찍하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죄악의 뿌리가 된다. 그 구절을 갖다가 암송을 시켜보세요. 애들한테 돈 사랑하는 것이 회개가 되고 빠져나가는지. 안 빠져나갑니다. 왜? 피상적이고 돈을 사랑하는 게 뱃속 깊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와가지고 어른이 됐어요. 그 속에 또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세상 이 세대를 본받는 가치관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버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과 한순간에 가까워질까요? 어떻게 주님과 한순간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변화를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할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세상의 가치관으로 찌들고 세속주의로 찌들어버리면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뭔지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있다는 자체가 우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로마서 12장 2절 같은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는 내 삶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 키워드를 가르쳐 주세요. 원리를 가르쳐 주세요. 1번, 2번, 3번, 5가지만 가르쳐 주세요. 그럼 이게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아니 내 안에 있는 세속의 가치관과 이 세상 이 세대를 본받고 살아왔던 것하고 말씀과 충돌하고 부딪혀서 그게 정체가 드러나고 씻겨져 나가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변화되지 않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발견하면 자기는 해피엔딩 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상태에서 답이 저거네? 답 3번 길을 걸어가면 되겠는데 저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야. 살다 보니까 길이 5개가 나타나는 거예요. 선택의 기로가 5개. 5개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알 수 있는 비결 5가지. 그러니까 5가지를 갖다 막 외워가지고 5가지 길을 대조를 해보니까 3번인 거예요. 3번. 와우. 그걸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제게 이메일을 보냈어. 누군가가 짱가죠. 짱가. 어디선가 나타났다. 짱가. 그게 이 말씀에 이야기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이 말씀 뜻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왕 되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왕이시고 통치자이시고 그의 말씀이 법이 되는 그의 말씀이 율례가 되고 규례가 되고 법도가 되는 그것이 들어와 가지고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땅의 가치관, 생각, 윤리 모든 게 들어와 가지고 문의는 신자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뭔가의 노하우를 배워서 좋은 길을 찾아내고 발견하겠다는 거지요. 그렇게 성경을 로마서 12장 2절을 본다 하면 이건 정신병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 마인드, 정신, 사고방식, 가치관, 이해력 이 모든 것이 자기의 논리력 이런 것이 다 충돌하고 부딪혀가지고 이 세대의 방식은 태어날 때부터 찌들어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찌들어 있는 것이. 이 땅에서 안 살고 산속에서 산다 그래도 찌들어 있는 것이. 산에서 살면 순수하다. 그 순수는요, 죄가 없을 때 순수고, 아이들이 순수한지 압니까? 우리 아이들 전에, 3년 전인가 제가 그 잠자리를 어마어마하게 잡아줬어요.
잠자리를 뭐하고 노는지 압니까? 잠자리를 뭐 꼬리에 이제 줄 묶어서 날리는 건 양반이고, 잠자리 양쪽 날개 4개잖아요. 2개씩 잡고 찢기놀이. 잠자리 찢기놀이. 살아있는 잠자리 찢기놀이. 개미머리 따기놀이. 그렇게 하고 노는 거예요. 아이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아셔야 돼요.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이 갇힌 친구 5학년 아이를 왕따시키고 괴롭히면 얼마나 잔인하게 괴롭힐 수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 순수요? 아이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얽혔다고 하나님은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련한 것이 얽혀 있는데 뭐 순수요? 악으로 쉽게 치달려가는 것이 아이들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훈계하는 채찍이 이를 물리치고 쫓아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자, 다시 1절로 돌아가서 1절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메시지가, 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온 메시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2장 1절 상반절의 이야기가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내가 통로되어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해준다. 그것이 1절 2절이에요. 너희를 구원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몸을 드려라. 몸을 드려라. 몸을 드려라는 것이. 몸을 드려라는 것이. 성경 읽을 때도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하고 그냥 양발 개고 앉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설렁설렁 읽는 것이 틀립니다. 이게 몸을 들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기도할 때도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과 누워서 설렁설렁 앉아서 설렁설렁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몸을 들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찬양을 할 때도 좀 전투 자세로 이렇게 느불하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주께서 오셨네 막 그렇게 그런 게 하고 딱 전투 자세 앉아가지고 간절히 부르는 것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산제사로 드릴 때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온 우리에게 권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되고 세대를 본받지 않는 길과 그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만 가면 돼. 아니,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있고 내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방식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치관하고 이 세대의 세계관 가지고 설교를 하려면 아마 시리즈 설교를 하려면 5번 정도는 해야지 좀 다룰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이 세대의 가치관들을 다룬다면. 근데 뭐 이 세대의 가치관들을 다룬다 그래서 본래 그런 거 별로 또 관심이 없잖아요. 왜 관심이 없냐 그러면은 내 기도 응답, 또 내게 역사하는 뭐 마귀를 어떻게 그냥 한순간에 확 쫓아내버릴까? 어떻게 내 몸이 치유될까? 하나님의 권능을 어떻게 받을까? 그런 게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설교 해봐야 별로 듣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설교들을 해놓으면 별로 안 들어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미 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안 찌들었다면 하나님의 중요시 여긴 것에 대한 말씀과 주제가 나오면 마음이 쏠려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은 주님을 위해서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드려야 된다 그러면 눈물을 계속 흘리고 은혜를 받아. 왜냐하면 그 헌신이 돼 있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당신들을 위해 목숨을 주셨다 그러면 계속 눈에 눈물이 닭똥 같은 눈물이 흐르고 회개가 터져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볼 때마다 정말로 주님 사랑하는구나. 나 같은 사람보다는 100배, 1000배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래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당신들은 당신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어쩌라고요? 나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으니까 좀 쇼킹한 뭔가의 특별한 어떤 메시지를 한번 전해보세요. 그런 설교를 좀 해보세요. 쇼킹한 거. 그런 거 좀 해가지고 내 삶의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막 돌파할 수 있는, 아니면 최소한 주택복권 1억 2천만 원짜리 당첨될 수 있는 뭐 노하우를 이야기해 준다든지,
돈이 들어오는 하나님의 노하우를 이야기해 준다든지 뭐 그런 거, 뭐 특별한 걸 해주세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하고 우리 관심사가 다를수록 우리는 세속화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발견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게 보일지라도, 왜? 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의 정서의 가치관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있게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정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리고, 그럴 때에 내 안에 숨은 가치관들이 말씀과 부딪히게 돼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낱낱이 벗기고 드러내신다는 것이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나타났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의 가치관들을 드러내고 밝혀내고. 그래서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의 가치관에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내 행복, 내 복지. 그것이 제일의 가치 중에 하나. 내 이기성을 충족시키고 내 편안함을 충족시키는 그런 가치들부터 해서 세상의 가치관은 너무 많아요. 또 물질주의적인 가치관, 뭐 이 냉장고가 있으면 행복해요. 디오스, 지펠, 그 다음에 또 아파트 광고 한참 나왔어요. 오, 여기에 사니까 마음이 밝아지고 인생이 환해지고 행복해지고, 그걸 계속 보면서 아파트를 소유하고 싶은 마음, 가지고 싶은 마음, 그 세계의 가치관, 세대의 가치관 속에 완전히 찌들어 버리는 것이. 신자가 살면서 집이 없으면 어떻고, 월세 사골세 좀 살다 가면 어때요? 여기는 나그네 곳인데, 나그네로 살아가는 곳인데 여기 아방궁을 지을 거예요? 아니면 100평짜리 아파트를 갖다가 사가지고 살 겁니까? 그런 게 아닌데, 이 세대의 가치관이 찌들어 버리면 집, 차. 그래서 제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춤선생이 있어요. 차. 그러다가 춤선생을 하시더라고요. 저기 어디 3층에서 춤선생을 한참 하셨는데, 차. 누구를 데리고 춤을 추셨는지 모르겠어요. 차. 세대의 가치관이 완전히 찌들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과 우리 생각과 삶이 부딪혔어요. 또 아이들은 쉽게 요즘 세대는 세대의 가치관 속,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 세속화 속에 들어가 버리는데, 세속화가 아니라 주님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이 변화가 됐어. 눈이 그 다음엔 띄어졌어. 와,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구나. 이게 선한 거구나. 하나님께로부터는 선하시고 온전한 거구나. 이게 기구나라고. 세상의 가치관이 있을 때는 근시, 앞이 안 보여. 안경 없는 근시. 그래서 우리 안경잡이들이 많은데, 우리가 지연이는 그래도 좀 잘 보는 것 같아. 전반적으로 우리 안경을 딱 벗으면 눈에 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경잡이들은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성질나면 안경 확 벗어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어.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에 찌들어버리면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안경이 없는 사람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긋지긋하고 안 보입니다. 당신이 누군고 뭔고 그럽니다. 안 보이는 것이에요. 그렇게 돼버린다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세상적인 가치관이 씻겨나가고 회개가 되고 깨달아지고 치워져 갈수록 눈이 밝아져 가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합니다. 혹시 모르죠? 그러다가 우리 안경잡이들이 눈에 뵈는 게 생길런지 벗어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또한 죄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끊임없이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 우리가 세속화되고 하나님과 다른 것들이 우리의 생각, 세계관, 가치관, 사상, 우리가 원하는 소원, 소망, 또한 믿음을 이루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숨은 생각들이, 숨은 동기들이, 숨은 가치관들이, 숨은 이유들이 드러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상태,
듣지 못하는 상태, 근시안적인 것, 앞에 뵈는 것이 없고 시끄디끄한 상태에서 뚜렷하게 보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주님을 따라 살며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